네, 오늘 예수의 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확신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고백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공생의 최절정의 시간,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길을 나서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공생에는 이 땅의 가장 소외된 곳 갈릴리를 향하셨고, 그리고 이방의 땅 데가볼리를 넘어가셨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 황제의 권력, 신을 능가하는 권력이 선포되어지던, 그리고 또 최고의 신이었던 판이라고 하는 그 신전이 있던 빌립보 가이사라, 거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셨습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보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정말 불과 몇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갈릴리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의 열광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곁에는 소수의 무리만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짚고 가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을 가진 것과 그리고 믿음의 결과만을 따라가는 그 신앙은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그 삶의 길을 쫓아갔던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께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주변의 그 무엇,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든가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든가 이런 것들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고통의 시간, 그 십자가의 시간이 왔을 때에는 전부 다 자리를 떠나고 그 자리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를 잘 표현하고 있는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성당인데요. 네, 우리 사진 보시면 이게 이제 스페인의 명물인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불리는 성당입니다. 이제 이 성당은 150년 동안 지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이게 2026년에나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성당은 천재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하고 그렇게 짓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정면 이렇게 세 개의 정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조각을 해놨는데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 이렇게 해서 조각을 새겨놓고 그리고 지금도 이 조각을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본문과 관계가 있는 곳은 예수님의 순환 부분인데요. 이 순환을 그렇게 조각했던 분은 가우디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였던 수비라치라고 하는 사람이 조각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진 그런 장면 하나를 보시죠. 네, 여기인데 이것은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곳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렸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 깜짝 놀라게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의 학자들을, 그들의 또 연구의 주장들을 보면 성경 어디서건 그리고 또 문헌 어디서건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달릴 때 이렇게 천을 가려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 저렇게 나체의 모습으로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조각도 예수님을 저렇게 조각을 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순환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빌라도의 행전이라고 불리는 외경에 나와 있는 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얼굴에서 땀과 피가 섞여가지고 흘렀는데, 그 예수님의 땀을 닦아주셨던 한 여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닦았던 그 손수건에 보면 예수님의 형상이 그대로 그렇게 나타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보존되어 왔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 예수님의 상을 보면 요걸 조금 더 확대해 놓으면 이제 저 사진이 나오는데요. 저 가운데 있는 여인이 바로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얼굴이 없어요. 얼굴이 전혀 조각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가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생겼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데 저 사람은 얼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비라치라고 하는 사람이 저 조각을 할 때 아마도 이런 그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리들은 베로니카의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사람은 베로니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옷자락에 예수님의 형상을 새겨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아니라 다른 것을 쳐다보는 신앙, 이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만이 진정한 본질적인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수비라치라고 하는 조각가가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의 길에 함께하고 예수님이 흘리는 땀과 그 피를 닦아줄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되돌아봐야 할 순간입니다. 우리가 평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주변에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는 어디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저렇게 예수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예수님의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땀과 피를 닦아주었던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주변에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누구처럼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주변을 아예 떠난 그런 군중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면은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나옵니다. 이 길이 비아 돌라로사라고 불리는 길입니다. 라틴어의 비아라고 하는 것은요, 길이라는 뜻이고요, 돌로로사라고 하는 말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길에 이 별칭이 생긴 거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 별명이 생겼는데 이것이 바로 슬픔의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는 순례객들은 이 길을 반드시 갑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사실 가는 거죠. 그런데 막상 가보면 실망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지금 그 길은 좁은 길인데다가 골목골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장사치들이 아주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한 가지 그 물건을 팔려고 소리소리 지르는 아주 시끌벅적한 그런 골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서 겉의 모습으로는 경건하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묵상하고 가야 진정한 묵상이 되어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길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셨던 그곳까지 그 언덕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거죠. 길이가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최소한 1km도 안 되는 약 800m 정도 되어지는 그 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흔적 하나하나를 그때 있는 사람들이 다 기록을 찾고 그 곳을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가보면은 요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 표시가 약 14곳 정도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던 곳, 그리고 또 가시다가 너무 힘겨우셔서 쓰러지셨던 곳, 구레네 시몬을 만나셨던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 이런 곳들이죠. 그런 중요한 그 현장마다 이렇게 십자가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곳에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정말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같이 한번 걸어가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출발하시고 있는 이 곳이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본문에 있지 않았지만 27장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님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결국 빌라도에게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최종적인 것은 예수님이 유죄 판결이에요. 그래서 26절을 보면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세요. 그리고 채찍질까지 당하세요. 이것이 아까 저 얘기했지만 그 14군데 표시가 있는 중에 맨 첫 번째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보면 예수님은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지독한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죄가 없는데요, 누군가가 나를 죄인 취급하면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억울해서 우리들은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가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셨는데 그것도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이 억울함 가운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약 30년도 더 넘은 그 시간에 화성을 비롯한 그 경기도 일대에서 충북까지 이렇게 일대에서 14건의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온 나라를 완전히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이 사건인데 범인이 잡히질 않습니다. 범인이. 그래서 나중에 아주 그 끄트머리에 14번째 범인이 잡혔어요. 이춘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14번째 그 어린아이를 죽인 것 때문에 감옥에 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앞서 가지고 8번째 사건에 그 한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가 있었던 거죠. 윤석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윤석여 씨인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수사기법이 많이 발전하고 DNA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나중에 대조를 해보니까 14건 전체가 이춘재라는 이 사람이 저지른 살인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윤석여라고 하는 사람이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석방이 됩니다. 이 사람이 다시 재심을 신청하고 무죄 선고를 받아요. 그러면서 나라에서 보상도 해줬습니다. 보상금으로 20억 정도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아무리 돈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청춘인 그 시간을
감옥에서 다 보낸 그 시간은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억울함이 좀 해소되었겠습니다마는 20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그가 날마다 눈만 뜨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억울함 가운데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억울하다면 윤석열 씨도 마찬가지예요. 나 죄가 없다고 계속해서 그가 편지도 쓰고 그리고 변호사에게도 말도 하고 그리고 그 감옥에 있을 때에 동료들에게 난 죄가 없다, 사람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늘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억울한 순간 가운데서 그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십니다. 죄인 취급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조차 아무 변명도 안 하시고 재판정에서조차도 그는 아무 변명을 안 하고 계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볼 때 이 땅, 죄가 가득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인이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판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도리어 이 땅 가운데에서 죄인 취급을 받고 그가 언도를 받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들을 예수님이 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왜 묵묵하게 침묵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본인의 죄 때문에 그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기에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억울함을, 그 모든 것들을 다 안으시고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분이 침묵하신 이유 바로 우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진정으로 공감하고 아멘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기꺼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인 취급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설 때에는요,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송구한 마음,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던 그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누가 가장 억울할까 이렇게 말을 할 때 물론 여러 분야들이 있겠지만 기독교로 보면 기독교는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이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터부시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이제 코로나 이후의 그 시대에 우리가 억울했노라고 우리들이 얼마든지 가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갈 길은 우리가 억울하다고,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큰 소리를 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는 오늘 이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 보면 예수님처럼 묵묵해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우리가 소리를 지를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더 낮은 자세로 이 사회 가운데 불신자들에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지 그들에게 보여주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신뢰가 생기겠죠. 오해했구나, 저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구나 라고 그들이 깨달을 것입니다. 또 다르게 오늘 본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입니다.
27절에 30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님 홀라 남아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은 희롱이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편히 되어주지 않는 그 혼자의 몸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그리고 이 군인들이 그를 희롱하고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4번째 표시, 그 14개의 표시 중에 이게 두 번째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희롱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옷은 겉옷부터 속옷까지 모두가 다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의 옷,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홍포를 그에게 입혀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면류관도 씌웠어요. 당신이 왕이라고. 그리고 거기에 갈대도 주었어요. 그리고 마치 왕처럼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그를 희롱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또 이렇게 표시되어진 10번째 지점으로 와보면 이제 군인들은요 그 홍포마저 완전히 벗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그때 나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비라치라고 하는 이 조각가가 이 부분을 잘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울림이 있는 던짐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독일 나치 정권의 시절에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다가 수용소로 끌려간 한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찬송가의 많은 작시자 중에 한 분인 코리텐 부음 여사입니다. 이분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한 대목을 소개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성들이 있던 그 수용소 안에 목욕 시간이 되어지면 여인들은 옷 하나, 천 하나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완전히 그가 벌겨벗겨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줄지어서 쭉 목욕탕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갈 때 그 주변에 그 독일의 군인들이 쭉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가르쳐 손가락질하면서 낄낄거리면서 그러면서 그 몸을 가지고 그리고 희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워했대요. 자기도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심지어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의 벌겨벗겨진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 부끄러움을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부끄러움은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시는 부끄러움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만 살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속속들이 다 드러냈고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난다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떨까요? 그냥 육신이 이렇게 옷이 벗겨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끄러움이 만인 앞에 우리가 다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이 부끄러움을 도리어 감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도리어 옷으로 그분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부끄러움으로 우리를 도리어 감싸 안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 이 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함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해 주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보다 더 큰 선진국들도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나라들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 코로나를 극복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한국 교회도 보면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사회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많은 치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치부들의 일부가 이제 세상 가운데 드러났어요. 교회가 부끄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부끄러움은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고 싸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나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고 또한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 한국교회의 부끄러움까지도 가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부끄러움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우리도 또 다르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자존심에 상처가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얼마든지 그 부분을 이겨내고 도리어 그 부끄러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더 깊은, 더 단단한 신앙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숙한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앞서 우리 보았던 26절 우리들이 보면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먼저 채찍질을 하고 넘긴 바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가죽끈이 아닙니다. 가죽끈이 이렇게 몇 가닥 이렇게 있는 그 채찍에 납이나 쇠를 달았어요. 뾰족한 것들을 그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휘두르면은요, 이게 온몸에 와서 촥 박혀요. 그리고 이것을 떼면은요, 살찜이 뚝뚝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채찍질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몇 번의 채찍질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의 시간, 그 현장이 얼마나 힘겨웠는가 하는 것을 거기에 표시, 아까 저 얘기했던 그 14개의 표시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이때 벌써 기진맥진하신 거예요. 신문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지시는데요, 그가 박혀야 될 십자가의 무게가 40kg가 넘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기진맥진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다가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표시에 보면 예수님은 3번째, 7번째, 9번째 지점, 그 표시되어진 그 십자가의 표시가 바로 예수님이 넘어지신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걸어가지를 못하니까 구레네를 만나고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대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으셨고 이런 아픈 모습으로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그러나 더 큰 고난이 남아 있었죠. 더 큰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35절의 말씀인데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것이 너무나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바로 이 시간에 있었던 거죠. 이게 너무나 끔찍한 형벌이라서 로마인들에게는 아무리 극악한 죄를 저질러도 이 형을 실시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노예들이나 아니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나 이런 아주 극악한 사람들에게만 처해지던 것이 바로 십자가 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온몸에
그가 채찍을 이미 맞으셨는데 그의 양손에 대못이 박히는 겁니다. 그리고 양발에 대못이 박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예요. 이 대못이 빠지지 않도록 못에는 링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가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아픈 거예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빨리 죽지도 않습니다. 그의 몸속에 모든 피와 물이 다 빠지고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그가 죽어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최고의 고통이 그에게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이다. 이렇게 알려진 형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될 것이, 예수님은 기꺼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은 가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십자가가 무서운 이유가요, 편안하려고 하니까. 십자가의 길만은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내가 갈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시 돌아볼 것은 내가 너무나 편안함만을 추구하지 않는가, 내가 너무 축복된 삶만을 추구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옛날에 그 편안했던 일상, 그리고 또한 그 영광의 시간으로는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 시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차라리 우리들은 지금부터 우리들에게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적으로 보더라도요,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마찬가지일 건데 교인의 숫자가 먼저 줄어들 것입니다. 또 다르게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다가 보니까 군데군데 빈자리가 많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우리 교회가 어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만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가 감내할 믿음의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억울했던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뒤로 다 버려 놓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도리어 수치스러웠던 거, 남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거, 이것조차도 우리가 억울해하지 말고 그것들을 다 감내하고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에서 배울 수 있는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다르게 십자가를 그렇게 고통스럽게만, 그리고 부끄럽게만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진정으로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 십자가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먼저 이 십자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르게 이 십자가는요, 고통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에서요, 당당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고요, 이 깊은 사랑을 가지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비록 그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 비웃을지라도 십자가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당당히 가야 합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성숙함으로 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